내 생각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을 경우들이 간간히 많이 있죠. 생각대로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요, 쉼없이 굉장히 바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쁠 때가 있어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금방 가버려요. 벌써 지금 10월 달이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시간이요. 그래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남아서 어떻게 되어지면 참 답답하거나 그랬던 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또한 때로는 낙심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많은 시간 속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강북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를 했습니다. 강북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정말로 한 해 동안 여러 이제 일정들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다가 이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세웁니다. 우리 강북을 어떻게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할까? 같이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또 모여서 임원들을 또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을 갖는데요,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면 항상 뭐가 되어지면 은혜를 받아요. 야,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강북에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강북의 목사님들이요, 교회들마다 어려운데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 강북 RUTC를 지금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3억 정도 모였대요. 계속 하는 교회들이요, 얼마씩 이렇게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회비를 내고, 그래서 이제 한 3억 정도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좀 모이면, 이제 어느 정도 딱 모이면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누구나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후대들이요, 렘넌트들이요, 뭔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음악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노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해 동안 너무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우리 힐링하자. 이제 한번 날 하루를 잡아가지고 우리 가까운 데 가가지고 좀 좋은 거 먹고 좋은 경치도 쐬고 좀 쉬자. 그래서 이제 같이 힐링을 하려고 강화도를 갔습니다.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가는데요.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뜨니까 제가요, 생각에, 안 갔으면 좋겠다. 비가 오는데 뭘 가. 근데 이제 몇 분이요, 막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강화도는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진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힐링이 돼야 되는데 힐링이 안 돼요.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힐링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진행하시는 한 분이 어떻게 하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12시에 어디까지 도착하세요? 도착하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거기 기독교 기념관이라서 좀 봐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니까 빨리 이동합시다. 그리고 이제 식사 지금 예약 잡아놨습니다. 식사하는 곳으로 가세요? 갔어요. 식사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빨리 움직이세요. 1시간 딱 식사를 끝내고 나서 바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동을 했네요. 어디로 가나요? 산으로 갑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경치 좀 보고, 좀 숨 좀 골아야 되겠, 이제 고르고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산에 딱 올라가니까요. 음료수 하나 마실 시간도 없이 또 내려가래요. 또 내려왔네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먹으러 갑시다. 또 먹으러 가는데요. 골목골목 찾아서 막 갔어요. 또 그 잠깐 30분 동안 먹었어요. 또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뭐 좋은데 갈대밭이 있다고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물어 가는데 2시간 헤맸어요. 근데 갈대밭 근처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뭐 갈대가 뭐가 보여요?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30분 있다가 또 이동합시다. 또 밥 먹으러 가요. 헤어집시다. 제가요 집에 오면서요. 뭐지 이거? 너무 힘들다. 다음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제가 참 돌아오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냥 가는 자체가 자기는 감사하대요. 밤에 그냥 다니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그 속에서도 그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어떤 목사님은요,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항상 마음에 두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뭐지? 그냥 단순하게 현실을 보고, 그리고 진행되는 걸 보고 내가 좀 육신적으로 피곤하다고, 좀 짜증이 나고, 다음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요, 제가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안 본 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고 있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그 힘든 길들을요, 방황하며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며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를요, 바르게 어떠한 삶 속에서도 누리면서 제대로 응답받으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정말로 이들이 내내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근데 가는 게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좀 덥고 좀 힘들고 정말로 지치고 그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항상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 또한요, 이들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불신하며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하는 방법은 단 2가지만 잘하면 되죠. 뭐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꼭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거, 놓쳐버린 거,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자. 어떤 순간에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렇지 않고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 강팍한 애굽의 왕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어떻게 이들이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광야길 못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열심히 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성막 만드는 내용만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응답 누리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성도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막을 통해서 이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성막. 정말로 이 제목 붙잡고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각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지난주도 봤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성막 만드는 것도요, 대충 만들게 안 해요. 뭔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요, 그냥 대충 하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대충대충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인도받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오늘 이제 이렇게 내용만 쭉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다 머리가 좋으셔서. 글을 읽으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저같이 좀 머리가 나쁘신 분들이 혹시 다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잠깐만 표현할게요. 이제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조각목을 나오는데, 조각목이 뭐냐,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나무판을 이렇게 이렇게 꽂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이렇게 두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요? 휘장. 천으로 이렇게 감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몇 규빗 몇 규빗으로 해라.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을 딱 세워서 여기에다가 이거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요, 찾아보니까 작은 게 아니다. 육교 높이래요. 엄청 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도 천으로 두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휘장을 또 두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나오는 게 이 휘장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휘장은 무엇이면 여기는 지성소,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 뭐냐면 여기에 떡상, 그리고 등잔대, 향로를 이렇게 놔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메시지도 듣고 여러 가지 인도받죠. 그리고 이제 덮개를 여기다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요.
근데 이제 이걸 4개로 씌운다는데 이거 의미를 다 얘기를 하면요 길어요 되게. 근데 그걸 다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언약궤를 보호하는 성막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정말로 이 성막, 이 성막은 어떠한 곳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의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왜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400년 만에 노예가 됐다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망대가 되어지고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흑암이 틈탈 수 그러면 없는데 이들이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떠나는 순간 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겁니다. 이걸 사단이요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사단이 그거 안 놓친다니까요. 그 틈을 딱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애굽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공격한 거예요. 왕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을 다 노예로 부려라. 공문을 내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애굽의 왕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왕의 사단이 틈타버린 거예요. 강력한 힘이죠. 어떤 순간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은 고통을 이용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날 수가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뭐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걸 틈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죄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은 뭐죠? 창세기 21장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떡하죠? 창세기 6장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 홍수를 우리가 다시 겪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멀리 보자. 재앙이 올 것을 미리 판단하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지니까 이 사단이 틈타니까요. 결국에는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병들어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죠. 낙심되죠. 잠 못 자죠. 힘들죠. 마음에 평안이 없죠. 답답해지는 겁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출애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떡하냐, 하나님 떠나서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서 불평, 원망, 불신앙할 때마다 사단이 그 속에 틈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그래서 해결돼야 됩니다.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만 알면 안 돼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내 죄와 저주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막에 가서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막에서요, 정말로 예배 드리면서 흑암과 어둠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바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때는요, 성막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앞으로 계속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에서요, 죄 문제 해결하고 치유받고요, 힘도 얻고요, 방향도 잡는데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성막이,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뒀어요. 왜 감춰뒀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순간 성막이, 언약궤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감춰두신 겁니다. 성막은요,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가지고 오는 순간, 피제사 드리는 순간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요, 성막 안에서 항상 예배를 드려요. 피제사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구분돼야 됩니다. 대충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을 때도 그렇잖아요. 인테리어를 해놓고 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문제 오잖아요. 우리 집이 그래요. 1년 지났는데 곳곳이 다 뻥뻥 뚫려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내가 좀 신경 쓸걸. 왜냐면 그냥 맡겨놓고, 제가 이제 교회 온다고 계속 교회만 오고, 이제 현장 돌고, 그러고서 이제 그냥 맡겨놓고,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지금 전화도 안 해요, 제가. 뭐 간간히 만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요, 잘 말 안 해요. 왜냐, 1년 딱 지나니까 곳곳에 뻥뻥 뚫려요, 막. 와, 목욕탕 들어가는 그
발판 있잖아요. 그걸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떠 있으니까 한번 밟았는데 우지끈하네요. 뭐 하여튼 의연이가 좀 열이 나가지고 벽을 딱 쳤는데 이게 벽이 시멘트인 줄 알았어요. 쳤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참.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대충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규격과 재료와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막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40장까지 계속 갑니다.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들이 있으니까. 25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언약궤와 성소 안에 들을 물건들입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보호하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성막 안에 오늘 본문에 휘장을 만들라. 아까 얘기했죠? 휘장 어디요? 요 둘레 조각목을 놓으면 이걸 막는 휘장입니다. 요 휘장이에요. 그리고 30절 넘어서는 여기 구분 짓는 요 휘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를 만들라고요? 뭐였죠? 예, 덮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각목입니다. 많은 의미들을 여러 가지 둘 수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휘장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여기를 딱 세상에 누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기는 그럼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정말로 임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을 뒀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갈라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게 위에서 밑으로 반으로 찢어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각목은 뭐냐? 덮개는 뭐냐? 덮개는요, 성소를 덮어 씌우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변질되지 않고 보호하도록. 그래서 4개의 천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으로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두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가 바람이 많이 불고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조각목은요, 널판을 박아가지고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빨리 걷어들일 수 있도록 여기다 조각목을 치고 천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고.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어떤 것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인도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어나시는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휘장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덮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변질되지 못하도록, 조각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보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번째, 그러면 이 성막은 뭐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성막은.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성막은 언약궤가 중심이 돼야 돼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말로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다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랑 멀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언약궤가 중심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다라고요? 언약궤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예배 중심입니다. 항상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마다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예배만 드렸어요. 광야에서.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예배만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배만 드렸는데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는데 정말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출애굽에는. 지금 뭐죠? 예배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예배를 우선으로 둬라. 예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안에 가장 깨끗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 고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예배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있고 죄가 있고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 어디로 가느냐?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질병이 있다? 어디로 가냐? 성막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나와요. 레위기나 이런 데요. 가서 어떡하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행하고 또 치유받으면 또 와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성막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면 여호수아나 그런 데를 쭉 보면 무엇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지냈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빛이 되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역의 불신자들이 볼 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볼 때 뭐가 되느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요? 성막으로 간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성령이 그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떤 일이 나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정말로 우리가 전달할 때 설명자가 되지 않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속에 담겨 있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